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의 이야기, 영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유다의 신앙 상태가 분별되는 그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개념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중심으로 율법과 믿음의 복음의 역사는 영의 차이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종교적 분위기 어땠길래 아사랴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중심으로 율법과 믿음의 복음의 역사는 영의 차이,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사랴 예언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참신이 없다. 지금 유다, 이스라엘 이 시대의 영적 실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가 가진 한계가 뭐냐면 행위는 있지만, 신앙적 행위는 있지만 실제 그 행위 속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재, 지혜와 계시 영의 부재, 그리스도의 영의 부재, 즉 성령의 역사가 없이 행위만 있는 것이죠. 율법은 있었지만 영이 역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고 행위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위로 온전하게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율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즉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였는데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걸 행위로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적으로는 마음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전부 다 죄 아래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 행위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행위, 껍데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율법적 제사는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제사는 있으나 율법에서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대속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는 영적 의미는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사랴 선지자는 참신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돼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성량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신이 없다, 참신의 부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행위적 신앙.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내실까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야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행위로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시키십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칭의, 의롭다, 칭한다 해서 칭의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없는 그 사회에 신이 있는 사회로, 참신이 있는 사회로 만들겠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나라 그 상황에 참신을 드러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데 역사적으로야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놓고 보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제대로 몰라서 행위만 가르치고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졌습니다. 율법 준수란 행위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율법 준수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있으나 마나하게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마귀로부터 어떻게 구속, 속량을 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속으로 해결하는데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걸 믿는,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웠는데 구원시켜줬다고 이미 생명책에 적어놨는데 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어떤 행위도 없었던 그 시대에 선택을 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참신이 없는 가운데, 율법도 없는 가운데,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스스로 보게끔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빛비추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벌거벗겨 나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덮어버립니다. 감싸버립니다. 나는 죽을 존재인데 생명으로 감싸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이 없는 시대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시대로 요한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내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이 대속의 비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이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신이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사하는 영과 복음의 역사하는 영,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수하죠.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참신이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든 거짓 영, 즉 율법의 역사는 작은 광명, 낮에 자녀들의 역사는 큰 광명, 이게 믿음의 복음이겠죠. 거기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고 어둠의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샤라 시대에는 율법의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의 실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분위기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은 있었으나 생명의 영은 없었던 암흑시대. 그러나 종교적 부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이 되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걸 보게 된 것은 아사 왕의 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죠. 그 아사 왕이 그 다윗 왕을 뺀 나머지 자기 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이 됐는데 본인은 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개혁을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참신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게 된 영적인 세계, 참으로 이 영의 세계가 이런데 현실로는 이런데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적을 믿는 그 믿음의 공의,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이게 아는 거여서 이 세계가 내게 이루어져야 참신이 없구나. 지금 이 기독교 내에 이런 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영분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종교적 분위기가 이제 형식적인 종교,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타락, 혼합주의적인 신앙, 나라와 나라가 치고 성읍이 요란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공동체적 불안, 국가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요. 이렇게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사왕 시대의 현실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고 41년간 재위했다고 얘기합니다. 장기 집권을 했고 안정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앙개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요. 우상을 제거했고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종교개혁의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산당은 남았어요. 성경은 산당을 남았다는 말 속에서 온전한 종교개혁이라든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는 말로 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분적 긍정하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께 온전했다는 말, 그러나 산당은 남았다,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다는 얘기는 거예요. 이 산당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는데 자기 편의주의로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말년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대적할 때 아람 베나닥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에 늙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묘하죠? 열왕기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데 뭔가 온전하지 않은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라는 데 초점을 둔다면 역대기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조상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도 일부 파괴했지만 그대로 남아있었고 음행하는 자를 추방했고 어머니까지 폐기시키면서 신앙적 결단을 보였고 또 여호와 성전의 예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외교에 의해서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듯한 느낌, 또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 속에서 온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왕이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으나 결국은 인간적 계산으로 마무리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느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요? 산당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자기 편의적 신앙을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만 아사왕 같은 자가 되지를 않는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다윗 왕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인생을 사는 것,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15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온전히 그리스도로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아사왕처럼 열심히 종교개혁했으나 뭔가 부족한 듯한 표현, 이런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는 것, 말이 아니라 실제를 이루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